기도함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안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항상 부족하고 어리석은 것이 많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께 사랑하심이 우리의 허물보다 훨씬 더 크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으나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라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마다 승리와 기쁨의 소식이 우리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 중보가 응답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알지 못하나 천군 천사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는데 하나님, 다시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사람들이 말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안정시켜 주시고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고 모든 것들 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교회가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또 새로운 진앙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상황 속에서라도 주의 말씀이 더욱더 흥왕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또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따뜻한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당하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예전에 어떤 방송사에서 그 노인분들을 상대로 대상으로 퀴즈를 낸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 프로그램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시골 이렇게 다니면서 어르신들 이렇게 문제 내고 하는 그런 거였는데 다 아시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 남편이 문제를 낸 것이었는데 정답이 천생연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문제를 낼 때 우리 둘 사이의 관계라고 얘기하니 문제를 냈더니 할머니가 왼수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답답해서 손가락으로 2글자가 아니고 4글자다 이렇게 했더니 뭐라고 했죠? 평생 왼수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아마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우리가 천생연분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남편이 왼수인 것은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예, 어제 큐티 본문에 보면 아내들에게 권면할 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혹시나 안 믿는 남편이 그 아내의 선한 행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본문, 이제 그 다음 본문부터, 그러니까 오늘 읽는 본문까지 쭉 해서 계속해서 선한 행실의 유익함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굉장히 고난받는 것으로 성경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믿지 않는 남편을 예수 믿게 하는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것만큼이나 선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과 같은 수준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그것에 이어서 선한 행실의 유익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먼저 13절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할 것인가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해할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적대적인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사실 그렇게 세상을 악하게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거절받고 고난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싫어해요. 물론 그렇게 싫어할 만한 짓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사실 대부분의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착하고 선하게 살아갑니다. 또 하나 기독교인들이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래 거절하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을 줍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어두움조차도 빛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그 어둠을 악한 것이라고, 그것은 정직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대표적으로 복음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여성들을 교육시켰을 때 사람들은 왜 여성을 교육시키냐라고 교회를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저 교회 가면 귀신 들린다고 그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혹은 종이 자기 주인을 제치고 장로가 되고 먼저 장로가 되고 또 목사가 되었을 때도 사람들은 모든 사회적인 어떤 뭐라고 할까요? 질서가 깨어진다고, 교회가 그런 짓 한다고. 일본과 싸울 때도 사실은 많은 교회들이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독립운동을 할 때 교회들이 핍박을 했고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핍박했어요. 대표적인 것이 신사참배 문제죠. 기존 질서가 깨진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두움 가운데서 자기들은 안전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기존 질서가 깨진다고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권력은 교회를 핍박하고 그랬지만 사람들은 또 반면에 그 선한 행실 때문에 교회를 그렇게 지지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행실에는 인정과 핍박이 함께 동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비록 고난이 있을 때라도 선을 행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한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길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너희는 왜 핍박을 받아도 선한 길을 걸어가는가 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가진 소망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누군가가 너 왜 예수 믿니? 라고 물어보면 나는 예수님을 이래서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간증거리도 준비하고 자기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도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또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혹은 신앙에 대해서 물어볼 때 대답할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왜 핍박받아도 선한 길 가는가에 대해서 내가 그런 상황을 살아가는 이유, 그 소망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따라갈 뿐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둔 자들이 아니라 나그네로 살기 때문에 본향을 향해 걸어갈 뿐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뢰하는 것은 모든 것은 우리가 믿고 의뢰하는 신뢰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인생이 다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지만 결국은 우리는 그 죽음이 우리의 최후의 최종적인 목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시간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선하심의 본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참아야 되느냐, 어디까지 선한 행실을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죽으심의 본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악한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서신의 표현을 빌자면 악한 자를 위하여 죽은 의인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이야기를 동일하게 하고 있는데 표현을 베드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굉장히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어려운 본문이 매우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정말 피하고 싶은 본문입니다. 베드로전서가 곤란한 이유가 이거 다음에 내일 나오는 본문은 더 피하고 싶은 본문입니다. 목사 입장에서. 예전에 루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좋은 설명을 해놓은 것을 제가 읽었는데 기억이 나지를 않아요. 그때는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라고 이해를 했는데 다시 찾으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이해한 대로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이 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이다 라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장 6절 때문에 그런 전제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건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죠. 본문 자체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옥에 갇혀있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들을 위해 영으로 그들에게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고 있을 때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왜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라고 베드로는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조차도 견딜 수 없어서 이들을 다 쓸어버려야겠다, 다 세상에서 없애버려야겠다라고 할 정도로 죄악이 관영했던 불순종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시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들의 표본으로 노아 시대에 불순종하던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셨다라고 하는 근거가 매우 빈약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다른 곳에서 이런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나마 논리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노아의 날, 그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 정도로 불순종하는 자들의 대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라고 하는 옥에 갇힌 자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옥에 갇힌 자들,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그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는 가능을 합니다. 그리고 19절만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선포하셨는지, 무엇을 설교하셨는지, 이게 선포하다가 설교하다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설교하셨는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 내용. 그래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1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그 선하신 행동 자체를 설교한 내용, 선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위해 죽는 것을 보여주셔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까지도 구원의 길,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정도로 불의한 자를 위해서 인내하시며 또 선한 일을 하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22절입니다.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모든 권세 위에 통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너희가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너희도 선한 행실을 감당할 때 그 정도로 선한 행실을 따라라. 그러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는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라고요? 다시 설명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셨듯이 불의한 자를 섬기면서까지 복음을 위하여 선한 행동 감내할 때
예수님처럼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베드로전서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서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처음 도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가장 큰 원수는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로만 카톨릭을 중심으로 믿지 않고 죽은 자를 위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것으로 해석하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일 또 보게 되겠지만 4장 6절에서 다시 한번 이 죽은 자를 위한 구원이 가능한가에 대한 논쟁을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신교가 서방 전통이기 때문에, 개혁교회가 서방 전통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따라가고는 있지만 자꾸 사도신경을 거부하고 니케아 신조로 가려고 하는 이유도 사도신경에 우리말 사도신경에는 번역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에요.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내일 죽은 자를 위한 구원이 가능한지,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죽은 자를 위한 구원의 문제보다는 불순종하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도 예수님처럼 선한 일을 감당해라 라고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평생 왼수여도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본을 따라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내하며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얼마나 선한 행실을 보이셨는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셨던, 하나님께서 도저히 눈뜨고 바라보지 못하셨던 죄악이 관영하고 불순종했던 노아 시대의 사람들까지도, 그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정도의 예수님의 사랑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얼마나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선한 행실을 감당하여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서 주님, 많은 사람을 또한 구원하며 또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주님, 세상의 어둠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또 내 안에 있는 죄악과 어둠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사 선하고 온전한 행실로 주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 살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지키시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오늘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속히 진정되는 것입니다. 진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같이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다시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코로나 사태 이후를 또 잘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여러분, 교회가 코로나 사태 이후를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유롭게 교회를 오지 못하시는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외롭지 않도록. 그리고 교회 잘 오지 못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교회에 오고 싶어 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들의 마음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또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타지 출장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도 그분들은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다들 얘기 들어보면 확진자가 발생된 곳을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런 상황 가운데 집을 떠나 있는 군대 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히 지지난주에 간 주한이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군대에서 갔는데 제일 어린 나이에요. 친구들은 이제 신체 검사 받고 있는데 벌써 군대를 갔어요. 보니까 어린애가 간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신경성 장염도 오고 그리고 심지어는 부정맥도 발견됐다고.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게 훈련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한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지난주에 간 우리 동범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동범이 아주 씩씩해요. 엄마를 오히려 군대 간 아들이 엄마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군대가 집 떠나서 고생하는 건 맞으니까 우리 동범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기존에 먼저 가 있는 우리 정우라든지 재현이 조재현이죠. 그 함태현 집사님 아들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